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 학교 어린이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어린이가 얼굴 벌게지면서 내가 안 그랬는데요. 기가 막힌 목사님이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선생, 교회 학교 어린이에게 그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물어봤더니 내가 안 그랬다 그러는데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학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좀 기다리면 범인을 잡아오겠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목사님이 교육부장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학교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어린이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그러니까 지가 안 그랬다 그러고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범인 잡아오겠다 그러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아이 목사님 뭐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다 우리 애들이 그런 거니까 교회에서 물어줍시다. 물론 세상에 이런 교회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교회들이 성경 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아마 풍자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조금 풀어서 아주 길게 잘 설명해서 써놓고 있음을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선물들을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선물들, 이거는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바로 선물이죠. 기억하세요? 신령한 선물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보배로운 약속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선물들, 이런 것들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덕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 그 위에 덕 위에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덕을 쌓아야 한다. 덕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식을 쌓아야 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 믿음되게 하고 그 위에 덮여져 있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온전한 착한 행실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옳은지 그런지 그리고 나의 믿음의 바탕 위에 행하고 있는 나의 행실이 정말 옳은 행실인지 옳지 않은 행실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스스로는 나는 착하게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음으로 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만들 경우들이 많습니다. 착각에 빠지는 일들이 많아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못된 지식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무식한 신앙인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구원파 사람들. 예? 목숨 걸었잖아요. 인생도 걸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국가하고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옳든 그래도 아무거나 막 믿고 한 번 믿으면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 세상을 참 복잡하게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사실 세상에 제일 자기도 상하고 남도 상하게 하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잘못된 신념에 불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 즉 독일인, 게르만 민족 중에서 독일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유대인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긴 했지만 그러나 히틀러도 자신이 제2의 모세라고 믿었습니다.
모세로 해방자, 온 세상을 구원할 해방자로 자기가 태어났다고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은 아무리 죽여도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들, 이 악한 종족들은 이 지구상에서 싹시를 말려야 된다고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혼자 그렇게 믿었다면 차라리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그냥 혼자 집어넣으면 돼요. 혼자 믿은 게 아니에요. 히틀러는 그 잘못된 신념을 독일 국민에게 전가하고 그들에게 그 꿈을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즘에 말하는, 소위 말하는 empowering, 어떤 파워와 꿈과 비전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하고 같이 불타서 열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이었던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엄청난 착각이 600만의 죄 없는 유대인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시작한 2차 세계대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인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까? 잘못된 신념, 그리고 그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은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철석같이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 인류의 절반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니, 아직도 그 망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때문에 사회는 그렇게 편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오늘날 이단들이 이렇게 극성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들이 지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책을 안 읽려고 해요. 신앙에 대한 질문들에 대하여 정직하게 그것을 대답을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젊었을 시절에요, 의심을 가진다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말을 하면 우리 선배나 혹은 선배들이 항상 쥐어박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냥 믿어. 그냥 믿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기독교를 무식하게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냥 믿어서는 안 돼요. 묻고 따지고 원인을 캐보고. 저는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자꾸 의심하는 걸 물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몰라. 안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지도 몰라. 내가 자꾸 의심하고 따지고 물고 들어가면 결국 기독교는 공허한 종교일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 때문에 물으려고 다 포기하고 덮어놓고. 근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의심 철저히 하라. 끝까지 하라. 하다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논리보다 뛰어나지 못하신 분이실 것 같아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기독교 신학이 그래 젊은 사람 한두 사람의 질문 몇 마디로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물으세요. 질문하세요. 그리고 찾아가세요. 진리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배우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봅니다.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뭐라고요? 배워야 해요. 안 배우고는 몰라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워야 뭘 믿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지.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의심하면서 폼만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폼만 잡는데 그러니 그 믿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시편 119편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머리로 배우고 삶으로 배우고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무식하게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church, 교회라고 하는 말이 church, 독일어는 키르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헬라어 단어인 kyrios라고 하는 주님의 혹은 주님의 것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집, 주님의 것, 교회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church, 키르헤가 우리 동양권에 들어오면서 한자로 바뀔 때 이상하게 의미가 바뀌어버렸어요. 교회. 교자가 뭐예요? 가르칠 교, 모일 회. 주님의 의미는 하나도 안 담기고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됐어요. 근데 물론 본래의 뜻에서부터는 조금 벗어났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핵심을 잡았다고 생각해요. 교회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곳이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배우기를 포기하면, 가르치기를 포기하면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그저 주일날 난제배만 적당히 드리고 가는 사람들, 이건 교회의 의미를 모르시는 거예요. 네? 배우지 않으면, 그리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맨 처음 교회 나오신 지 2주 만에 낙심이 된 게 있었어요. 큰문관이 한글을 모르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엄격하셨던 어른인지 계집애 가 원문을 배우면 연애 편지질을 한다. 그래서 안 가르치셨어요. 우리 외삼촌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 남매였는데 얼마나 두 분의 사이가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이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너희 동생 글자를 가르치겠다고 어려서 그 엄한 외할아버지의 명령 속역하면서 한글을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다가 2시간 만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써서 준 거를 다 찢어가지고 아궁이에 불타라 버리고 그 다음에 매를 무진장 많이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어머니는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셨어요. 다른 신앙생활 할 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예배당 오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찬송가 몇 장 부르십시다. 그런데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다른 사람들은 다 뒤적거려서 찾아서 읽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은 연세는 좀 많으시긴 했어도 그래도 자존심이 상하신 거예요. 교회 다니지 2주 만에 저한테 야 나한테 한글 좀 가르쳐다오.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해에는 성경을 통독을 6번, 1년에 6번을 통독하고 돌아가셨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알아요. 기독교는요, 무식해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신앙이에요. 아셨어요? 모르면 안 돼요. 배우지 않은 신앙인처럼 위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어린이, 중고등부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자 그럽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우리 교회 학교 살려야 된다. 청소년부 살려야 된다. 근데 저는 여기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부 지지리도 안 하는 부모님의 자식들이 공부할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던가 보네요. 공부 안 하는 부모님의 자식들이 공부합니까? 2번째 물었는데도 대답 안 하시네요. 좋아요. 공부 안 해요.
엄마는 TV 드라마만 보고 있고 아이한테 야 들어가 공부해. 그러면 그 아이가 들어가서 공부할 것 같아요? 지도 드라마 보고 싶은데. 근데 TV 끄고 엄마가 무슨 책이 됐든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하는 재미와 기쁨으로 책을 읽어가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은 그냥 하라 마라 그런 거 안 해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는 성경 공부 열심히 시키라고 하고 어른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큐티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전도폭파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프로그램, 통독 프로그램 아무것도 못 해요. 다 애들 보고 잘하라.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모이기만 하면 큐티하고 큐티 나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앞에 내놓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드실까 아닐까, 교회가 마땅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 토론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여기서 자라는 젊은이들은 당연히 성경 읽을 겁니다. 당연히 큐티할 겁니다. 당연히 기도할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서 너희 보고는 해라고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장로님부터 그리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부터 성경 공부 시작하십시오. 엣지에서 장로님들이 성경 토론하고 성경책 펴놓고 큐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미래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순교회 교육에 대한 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몇 가지만 한번 같이 복습해 볼까요? 모르면 배워라. 큰 소리로 빨리요. 모르면 배워라. 배웠으면 가르쳐라.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으면 죄다. 배웠으면서도 가르치지 않으면 죄다. 죽을 때까지 배우고 죽을 때까지 가르쳐라. 양심의 가책은 좀 느끼시는가요? 하십시다. 배우십시다. 내 영혼을 위하여 타세된 둘째 쳐놓고 동숙의 미래는 둘째 쳐놓고 지금 나의 영혼을 위하여 이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핑계는 여러 가지 되죠. 하지만 배우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생각하는 거지 진짜 아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예. 이 나이에 무슨 내가 뭘 배우겠냐.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뭘 배우겠냐. 이 나이가 어때서? 요즘에 유행가 그런 거 있다고요. 이 나이가 어때서?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겸손한 사람은 아이에게서도 배웁니다. 젊은이에게서도 배웁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아무에게서도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배움은 원수지간이라고 합니다. 한때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냈던 장로님 한 분 계시는 그 교회 청년 부흥에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죠. 그 장로님이 연세 많으신 장로님 맨 앞에 눈에 딱 보이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적어가면서 부흥에 참석을 꼬박꼬박 몇 시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오해를 했죠. 저 양반이 누군데? 지금 청년 집회예요. 어른이 와가지고 꼬박꼬박 다 적는 거 보니까 내 설교 다 적었다가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겁을 좀 먹었어요. 다 적었다. 점심 대접받다가 보니까 그 양반이 그 교회의 청년 담당 부장 장로님이셨어요. 점심을 전 대접을 하면서 바로 모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까지 지내셨던 꽤 고위직 검찰 관계 고위직이었고 그분이 시도 써서 시집을 5편이나 낸 등단한 시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검찰이라서 다 유식한 건 아니잖아요. 법은 잘 아실지 몰라도. 근데 이분은 그야말로 문무겸전한, 지식도 많고 글도 잘 쓰시는 아주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점심 대접을 하시면서 저한테 의외의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식해요. 공무원으로 있을 때 철없이 장로가 되었고 장로된 지 30년이 되어갔지만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까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배우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에 한 3년쯤 당연히 휴직하고 성경 청년의 부흥이 잘 되는 교회들 쫓아다니면서 좀 배울까 계획 중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분이에요. 지식은 반지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온지름, 지름이 아니고 반지름이에요. 내가 안다는 것은 반지름이에요. 그 나머지 반지름은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1cm만큼 아는 반지름이 있다면 1cm만큼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내가 1m만큼의 반지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이 1m만큼의 무지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나오는 무지의 지, 내가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그 지식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참 무식하다, 그런 걸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내가 다 안다고요? 아니요. 오늘 이 순간부터 사랑하는 동성애 가족 여러분, 배우기를 열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나 자신에게 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 이 나라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왜? 내가 죽기 전까지는 여기 이 땅에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면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잘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가만히 있는 나에게 와서 저절로 나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가 저절로 나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내가 그 진리를 알 때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자유케 되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법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찬송도 기도도 봉사도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죄의 사슬에 매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밤도 새고 철야도 하고 통성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사탄의 두려움과 걱정 속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 지혜에 대하여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사탄에 대하여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좋은 느낌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Good feeling, 좋은 느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자유케 될 것 같아요. 그 순간이지. 조금 지나봐요. 또 매여요. 또 두려워요. 특별한 영적 체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안하면 산에 올라가고 그냥 막 해가지고 불 받으면 자유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진리가 우리를 저절로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 때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래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차분히 앉아서 공부하고 배우는 성격의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나이가 들어 이제 믿음의 후배들이 많이 생겼고, 그 믿음의 후배들이 잘 성숙하고 곱게 자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신앙의 열정도 아니고 뜨거운 불길 같은 무엇도 아니라 바로 지식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 두 개의 편지를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베드로는 곳곳에서 지식에 대하여 그 중요함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자를 사모하라.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에서 어떻게 자랄 수 있어요? 성숙하기 위한 방법은 다른 방법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그걸 갈급해서 갓난아이들처럼 말씀에 대하여 사모해야만 자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와,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남편에게 뭐라고 명령하는지 아세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살라. 뭔 얘기예요? 아내하고 함께 사는데 왜 지식이 들어가요? 이유가 있어요.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왜 설계하셨는지,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지에 대하여 모른다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면 너는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 배워라 하는 거예요. 배워라. 베드로가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참, 저도 이번에 묵상하다가 보니까 와, 정말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지금 5절까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배움에 대하여 안에 대하여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요. 그 중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더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삶 속에 팍 넘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배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넘친 거란 말이에요. 이게 2절의 말씀이에요. 3절은 또 어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뭐로?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과 그 모든 선물들을 어떻게 알므로 받게 된 거예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은혜와 평화가 넘쳐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시기를 원하셨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좋은 느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풍요하게 합니다. 살아있는 참 지식, 하나님께 대한, 나에 대한, 세상에 대한 참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그냥 믿어, 그 소리는 듣지 마십시오. 질문할까?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요즘에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 연속곡 드라마 큐티 나누면 안 하면서도 연속곡 드라마 가지고 토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냥 봐요. 보려면 보고 싶으면
그거 가지고 이 주인공 저 주인공 뭐 따져가지고 편갈라가지고 싸우고. 근데 제가 그 드라마 작가들 중에 몇 분한테 얘기 들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연속극 드라마의 수준이 어느 수준으로 드라마를 쓸까요? 학년수로 얘기해 보세요. 고3? 중3?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이게 뜬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내 인생에 대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함께 얘기하고 나누고 토론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좀 성숙한 어른으로서 배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메리 파사노라고 하는 할머님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 2학년으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학교를 못 다녔어요. 면직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해서 둘이 열심히 벌어서 조그만 식당을 차렸습니다. 식당에서 자기가 공부 못한 한을 풀기 위해서 자녀가 5명이었는데 4명을 대학에 보냅니다. 그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그 할머니는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의류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아이들을 대학으로 다 졸업시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할머니는 못다한 공부의 한을 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69세의 나이에 고등학교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곧 이어 그는 하버드 대학 안에 있는 단과대학인 평생교육대학의 학위과정에 등록을 했습니다. 보청기를 꽂고 르네상스 미술사, 유럽사, 스페인 문학, 그리스 문학 등을 공부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평균 성적은 B였습니다. 학사 학위를 따는데 무려 17년이 걸렸습니다. 샌드위치 배달점을 운영하는 할머니는 야간 강의를 듣고는 밤 11시쯤 지하철을 타고 귀국 학위가 일쑤였습니다. 책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손수레를 끌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드디어 1997년 미국 하버드 대학 361년 역사상 최고령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자그만치 89세. 한 살만 더 먹으면 90세였습니다. 손자, 손녀가 20명, 증손이 18명. 이 할머니는 졸업식 날 손자뻘 되는 구부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졸업 메시지 제목이 아는 것이 힘이다. 89세 이하 되는 사람들은 핑계대지 마세요. 성경 요절이 암송 안 된다고, 큐티가 어렵다고, 전도 폭발 안 된다고 말도 마세요. 90살 넘어가신 분들은 예외, 오케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90 이하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반드시 옳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특별히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머리를 주신 그 복받은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고 이거 썩혀 놓으면서 인생을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죄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왜 오셨는지, 나는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써놓은 책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그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성숙한 남은 평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플라톤이 자기에게 새로 온 젊은 철학자, 젊은 철학도 한 사람에게 철학의 서론적인 얘기를 몇 마디 했습니다. 그걸 듣고는 감격했던 이 젊은이가 플라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선생들은 다 가짜였습니다. 드디어 진짜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행복합니다.
플라톤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이제까지 자네가 배웠던 그 스승들을 자네는 진정으로 사랑하였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네. 여러분, 말씀을 받는 사람들, 말씀을 내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가 젊은이가 됐든 아니면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 됐든 간에 여러분에게 지성적 도전을 주시는 분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가 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시고 그 위에 신앙의 덕을 쌓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에 세상을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날마다 배워가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열심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